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봄 날씨야 봄 날씨. 여름이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까우니까 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찬미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마음과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말씀 힘대로 주의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거,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병들고 지친 몸도 만져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 막힌 거, 불편한 일들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문제들이 나의 허물과 약함 때문인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때문인지, 내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늘 사람과 관계 속에 부딪혀서 또 세상의 무리와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오는 갈등으로 또 불편함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때는 화가 내 마음을 상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거침이 되는 것이 있으면 사람과 관계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늘 마음이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삶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는 우리가 이 교독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가슴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그 뜻을 불과하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가슴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다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죽고 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용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함은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매 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주님, 이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실 줄 압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빈부의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며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만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위에 은총을 부어주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각자의 사명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도 다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 있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 줄곧 살다가 16살이 될 즈음에 한국에 부모를 따라서 온 지연수 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서툴러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말이 서투르니까 친구를 사귀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왕따 당하기 직전에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럴 때는 사실 학교 가기 싫거든. 심각하게 고민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기독교 교원단체인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하는 선생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한 선생님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 연수양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 꾸준히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가장 이제 학교 수업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한국어 가르쳐 주고 기초 문장을 이해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고 잘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요. 잘 적응을 못하면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마음이 더 열리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학교에 적응을 잘 하려면 그게 잘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200여 명 되는 이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 운동 이걸 만들어서 자기들의 성과급 10%를 후원금으로 내면서 이 학생들을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해서 학교 생활하게 할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성과급의 절반을 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협조도 하고 있다 그럽니다. 1대1로 결연해주고 집중적으로 돌봐주면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인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성장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행동의 총합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꿈을 꾸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병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심을 다하고 사람들한테는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오게 하는 것, 그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런 말 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바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 사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자각할 때에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사명을 자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도 돕는 역할도 하고 행동의 원칙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는 행동 경영을 한다 그럽니다. 행동 경영을 통해서 성과가 창출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도 새롭게 된다. 기업체에서도 성공하는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행동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행동이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이렇게 괴리가 멀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문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꿔지고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이 바꿔져야 행동도 바꿔진다 하고 말합니다. 사상가인 에머슨이 이런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가치만큼 전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얼굴이나 태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잘 몰라요. 자신은. 그래, 내 얼굴 내가 못 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을 내가 했지만은 나는 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나하고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겁니다. 내 얼굴 내가 갖고 있지만 내 얼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에도 사람 마음속에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행동과 말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내 태도가 얼마나 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내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품이나 우리가 가진 역량이 서로 맞을 때에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 밖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세상의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지혜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 하는 말합니다. 러시아 사상가인 돌스토이가 이런 말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먹기 전에 간을 보듯이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행동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우리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신중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고 행동을 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감동에 민감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할 때 왜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라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에 그 기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말인데 여기서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려오는 그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의 그 기회의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는 이전의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시간, 이 기회, 이거를 살아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받을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보아야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도 그 은혜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함으로 자기가 수고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끝이 나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영생만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함께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 위해서 믿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지식이 더 풍성해질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이 세월이란 말은 그 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때에 대해서 시간을 말할 때 그 때하고 지금에 있는 이 세월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들, 재림과 심판이 임하는 그 날들, 그 날들이 다가오니까 그 삶을 날들 통해서 아끼라 하는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아프다는 뜻이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들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오래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사람이 병들고 사람들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혼란을 주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됐다고 말하고 이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진리가 없으면 음행에 빠지고 진리가 없으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시험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험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피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은 정신이 없다는 거,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분별하고 불신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게 돼요.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늘 마음이 더러운 이익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도 그 탓을 하나님으로 원망으로 돌리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억제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탐욕과 악한 독이 가득 차 있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은 많고 세상 것은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늘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있다가 그 탐욕이 자기의 근심을 더 많게 하고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 산다 하거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노할 때도 억제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온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풍부하게 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족한 삶을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일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됐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사는 날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술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술을 취해 마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삼손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곤고한 사람들이 송사를 굽게 하고 방탕한 유혹에 빠지게,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자식들을 저주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19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연약한 손길이 아닌 나를 굳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면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한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걸렸는데, 그래서 뭐 고통하는데 그 혼미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 말을 하더래요. 아, 이게 그거구나. 병마라고 하는 것은 병이 오면 마귀도 역사하면서 사람 마음을 계속 혼란에 빠뜨리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탄아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때로는 욕을 얻어먹는 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는, 병만은 물러가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것이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게 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면서 행복한 이 삶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활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중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케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또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전달되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다가가서 함께 나눌 때마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한 주 전에 여러분 마음에 사순절 기간 5주 동안은 별 많은 일을 못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도 함께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고재철, 노순수, 최영희, 조명수, 이문순, 이은수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곁에서 멀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날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약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감당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한 주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이 은혜를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 안에서 지혜자로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